설교할 때는 떨리고 또 제 마음이 또 준비하는 기간 동안 좀 이렇게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기회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정말 감사한 것 같고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스토리 교회를 항상 생각하면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잠시 나눌 거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나눌 건데 스토리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기도가 참 진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주제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그 형상이 회복되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 중에 우리가 통치하는 존재잖아요. 통치하는 언어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먼저 함께 읽고 기도는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한다. 기도는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기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늘은 기도의 본질이나 어떤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기도 생활 회복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도 그 기도의 본질은 뭘까?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질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라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좀 우리 기도 생활에 다시 한번 동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창세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도 기도를 우리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구약과 신약의 기도의 핵심 분기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 구약에서는요, 아버지라는 개념이 별로 안 나와요. 아버지라는 개념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안 불러요. 그래서 천국, 이게 하늘 나라,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말을 쓰는데 마태복음은 안 쓰죠. 천국이라 그냥 하늘. 그 하늘이 그분의 존재 자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구약에서의 기도의 대상 예수님이 근데 가르쳐 주신 기도의 대상은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이 신약에 우리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구약에 나온 특별히 구약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된 우리 아담이 이제 인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럼 창세기에서는 어떤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담이 존재했고 아담이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도가 시작되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어떤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고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시작됐다면 이런 다른 시도들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거예요. 아담은 기도했을까? 거기 보면 아담을 이라고 나왔잖아요. 잘못된 거고요. 아담은 기도했을까요? 아담은 기도했을까? 기도라는 단어를 또 오늘 여러분 성경 그 어플 들어가면요, 기도 치면은 첫 번째 기도 순서대로 딱 떠요. 그 단어에 대한 그 기도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20장에 나와요. 처음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뭐 기도랑 비슷한 부르짖다, 간구하다 막 이런 것들도 그 후에 나오게 됩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빈다라는 게 기도의 그 국어 사전의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도적인 일반적인 세계에서 기도를 정의한 거고, 우리 기독교적인 기도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는 기독교적인 기도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기도라는 저 단어에 집중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잘 보면 기도라는 뉘앙스로 말하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기도는 오직 인간만 합니다. 천사, 모든 피조물 이런 부분들은 기도를 하지 못해요. 기도는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부르짖다, 간구하다 이런 개념은 언제 나왔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찾은 바로는 느낌적으로는 없어요. 아담은 기도를 했을까?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조된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특별히 왕적인 존재로 통치를 실행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담은 당시 타락 전에는 그의 말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권위가 있었어요. 아담의 말 안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타락 전 아담의 언어는 통치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언어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분의 교제하면서 그분의 깊은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본성,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본성을 따라서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존재로 그런 권위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을 보더라도 아담이 성경에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몇 군데 나오죠. 그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지어놓고 아담에게 보냈어요. 아담에게 보냈는데 아담이 딱 보더니 얘는 토끼 같다, 얘는 말 같다, 너 토끼해, 너 말해. 아담이 지어준 아담이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그 지혜로 사물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통찰하고 그 능력으로 이름을 지어줘요. 그냥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그 뜻 안에는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의 대상에 대한 권위와 통치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 안 하셨죠? 뉘앙스도 보더라도 쟤 지 마음대로 하네, 이런 뉘앙스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흐뭇해 하셨어요. 이렇게 아담이 그대로 이렇게 통치 행위를 보고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손자를 이렇게 보듯이 얘가 잘 컸다, 이런 식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또 한마디 아담이 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너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에게 무슨 허락받고 이런 거 없어요. 바로 그의 말이 그렇게 됩니다. 그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었고, 마치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담에게도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의 원래의 그런 모습이었죠. 아담은 어떻게 이런 권위와 태도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담은 어떻게 그런 권위와 태도로, 그리고 그 행동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흐뭇해 하셨을까? 왜냐하면 타락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삼위 하나님과 공동체로 존재하고 그 통치에 참여하고 그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통치권을 권위 있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에게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다, 간구하다, 부르짖다 이런 류의 행위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아담에겐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럴 필요 없이 지혜와 어떤 확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거 간구, 부르짖고 하는 그런 게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담에게는 어떤 결핍도 없었습니다. 간구해야 하고 얻어야 될 것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는 그의 권위의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넘치는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넘치는 자. 하나님의 형상, 그분과 교제하며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간구, 부르짖는 행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한 교제의 언어, 기쁨의 언어, 감사의 언어, 그리고 통치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정말 3장에 보면 이제 아담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죠. 결핍된 그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아담과 그 아담으로 인한 인류의 결핍의 이야기가 3장 이후로부터 11장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뱀의 유혹 사건을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결되고 일치되고 충만받고 공급받았던 모든 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죠. 아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는 통치하는 존재, 원래 아담은 통치하는 존재였는데 그가 통치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연합, 그 안에 있는 깊은 교제, 그것이 아담을 그렇게 아담 될 수 있게 하고 통치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넘치는 존재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인간이라는 뜻이죠.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반사체라고, 좀 부족하지만 반사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울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듯이 아담은 하나님이 이 안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일대 책에도 있는데 작품, 그 작품, 반 고흐, 피카소, 이런 우리도 몰라도 이 작품을 보면요, 이거는 누구 작품일 것 같은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존재했을 때 아담을 딱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던 아담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아담이 결핍된 아담으로, 그리고 그 아담이 걸어간 그 인류가 결핍된 인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고 3장에서 11장까지 인류의 모든 시작 초기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에서 나무 가지가 나뭇잎이 떨어진 것처럼 떨어져 나갔죠.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죠. 말라 비틀어지고 공급 없는 결핍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동쪽으로 쫓겨났죠. 하나님이 동쪽으로 쫓겨났고 동쪽에 이제 에덴을 가로막는 그 천사 스랍들을 두시고, 그래서 결국 아담의 가족들은 인류는 에덴의 동쪽으로 계속 가다가 놋이라는 놋 땅에서 살았다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놋이라는 뜻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인 그런 모습을 그 저 땅 이름으로 그 땅에서 살았던 그 가인과 아담과 그들의 모습이 바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이죠.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된 결핍의 인류가 이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공허함을 채워야 되니까 자신들의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가인의 세 가지 그 인류의 조상들이 나오죠. 뭐 퉁소, 음악 쪽으로, 그다음에 기술. 여러 가지가 나와요. 농업 기구를 발전시키는 게 누구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결핍이 계속 생기는데 그 결핍을 자신의 힘으로 채우려는 가인의 문화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공허함을 채우고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그런 방법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가인의 문화입니다. 그것은 또 그 배후에서 조정하는 사단의 문화입니다. 본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둑이 온 것은 훔치고 파괴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가인의 문화는 계속해서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은 계속 그런 식으로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그런 세상 문화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결핍된 인류의 상황은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자신만을 채우려는 인간의 문화는 불공평과 불공정, 그로 인한 약자들의 희생과 고통과 핍박과 죽음, 그리고 힘 있는 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이 중심이 된 세상 문화를 만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 세상은 어디서나 곡소리 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성경에 나온 애굽이 그러한 세상 문화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문화였고 그런 나라였고, 그들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약자가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약자들, 그 히브리 노예로 대표되는 그 약자들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당시 히브리 노예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전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압제당한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냥 하늘을 보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냥 그 상황에서 아무도 자신들의 이 고통을 대변해 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자 하늘을 보는 거죠. 인간의 가장 최후의 반응, 결핍의 최후의 반응은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인간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기회이고 또 다른 어떤 시작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의 그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핍된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결핍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기도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 속에서도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사시면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아까도 찬양하면서 기도해도 들리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그 순간이 어느 때였습니까? 그때 하늘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직시하고 그 고통과 그 상황 가운데 벗어나길 원하고 구원받길 원하면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하나님, 그 한마디가 기도인 것 같아요. 진짜 진실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고 자,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제 간증을 하려다가 넘어갑니다. 자, 네?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도의 시작. 결핍의 문제가 엄청 심각해집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엄청난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담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숨고 가리고 핑계대고 하나님 탓하고 아담은 회개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죠. 그런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 뭔가가 변했다. 그 결핍이 느껴지는 그 순간 가리기에만 급급했죠. 숨기기에만 급급했죠. 결국 그들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 안에서 또 살인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충격이었고 그래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살인사건의 범인인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모습은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 나타난 두려움과 결핍을 자기 방식대로 채워보려고 애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가인은 하나님이랑 잠시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아 그렇지 않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 가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약속 아닌 약속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고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 아담에게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아담이랑 하와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지 않았어요. 뭘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렸어요. 자신의 결핍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셔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계속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결핍된 인간 가운데 다가서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간이 반응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게 됩니다. 하와가 아벨이 죽고 나서 마침 이제 다시 아담과 동침하였는데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 셋이라는 뜻의 이름은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허락하다, 허락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와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셋을 허락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깨달으면서 분명해요. 여기에서 하와도 약간의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와랑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서 완전히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갑자기 임신의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고 보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다시 우리에게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 다른 이 씨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죠?
계속해서 씨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쭉 가는데 메시아의 씨입니다. 계속 그 씨를 허락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와는 그것을 알았어요. 하와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하와는 허락하셨구나. 셋이라는 이름을 짓고 왜 이렇게 놀라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창세기 우리 유명하죠?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본인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것들을 통치하라. 하나님의 언약이죠. 근데 자신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러면 이 언약도 파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창세기 28장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가?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와는 그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아들 셋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통치자의 하나님의 형상의 역사를 셋과 나눴고 셋은 어려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것들을 스스로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셋도 자랐고 결혼을 해서 또 그 아이의 이름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갑자기 성경은 설명 안 해요.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즈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보면. 근데 여러분 이름을 보십시오. 에노스라는 이름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연약하다.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이렇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모습이 뭔가 불구자일 수도 있고요. 장애인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이거는 정말 무슨 빨리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때 셋은 그에게 이름을 그런 그 인간에게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셋은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후로 자신의 이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진행시키셨다. 제 이름이 내 존재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다 에노스가 나중에 815세에 죽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셋의 아들 그냥 그 상황에 장애를 안고 태어났던 어떤 정말 연약한 그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가 셋의 그 간구함과 기도를 통해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인간 스스로 자신의 결핍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를 시작한 것이죠. 그 예배, 기도의 시작이 에노스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간증을 그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 알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결핍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그럼 우리한테 어떤 문제를 이렇게 던져주시고 어떤 결핍을 던져주셔서 억지로 우리한테 이 고통 때문에 이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이런 결핍 우리한테 주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이런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결핍은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결핍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제가 만들어낸 유명한 말인데 이거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 절대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 그 통제를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지 않아요. 인간이 결정해온 저질러 놓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렇지만 그 전능은 인간에 대한 사랑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중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내가 전능하니까 너 이런 거 있었어? 근데 해결해 줄게. 이런 류의 전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셋도 하나님께 이 일들을 가지고 그냥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류의 결핍된 인류를 살아가면서 셋은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구하고 인류 가운데 찾아오셨고 셋 자신을 허락하셨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신다. 비록 내 아들이 에노스 존재처럼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에노스를 통하여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결핍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그리고 들으셨고 그것들을 간증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죠.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저의 묵상이지만 저 성경을 볼 때 분명히 어떤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 시대부터 비로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제 5장에서부터 가인의 세대와 셋의 세대가 구분돼요. 명칭도 구분됩니다. 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든 생활을 가인의 세대와 셋의 세대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시죠? 셋의 세대는 낳고 몇 살을 낳고 또 누구를 낳고 죽고 이것만 나와요. 근데 가인은 무엇을 발명해? 농기구를 발명한 조상이 되었다. 퉁소, 음악을 발명한 조상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인류 과학 문명을 발전시킨 조상이 되었다. 한쪽은 계속해서 자신의 결핍을 자신의 노력으로 힘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존재들이 있었고요. 인류가 있었고 한쪽은 계속 낳고만 하지만 저기에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부류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예배하는 세대죠. 그 세대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인의 세대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했던 존재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람의 딸들과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눈이 맞죠. 그래서 또 다시 이 역사의 반복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셋과 에노스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결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은혜가 시작됐고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시작됩니까? 자, 그 시대를 통해서 이제 기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셋과 에노스의 그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도 좋은 깨달음인 것 같아요. 기도는 내가 무슨 부담감으로 하나님 하라고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걸로 나왔던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명령도 하지 않으셨고 인류가 자신의 모습이 에노스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깨닫게 한 순간부터
스스로를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고 인정하고 결핍된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한없이 결핍된 존재임을 깨닫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셋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발적인 나아감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깨달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것을 신약의 비유로는 여러분 이걸 보시면 돼요. 신약의 비유로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라.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준비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정말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놀라운 깨달음이 시작돼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이 크게 형령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됐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신의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탕자 안에 스스로의 셋도 에노스도 이런 자신의 엄청난 결핍을 바라보면서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 노예들 똑같아요.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그냥 하늘만을 쳐다보면서 누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탕자는 그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그 집에는 그 품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풍성한데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러한 놀라운 깨달음을 결단하는 것이죠. 셋도 그 시대에 예배가 회복되었다. 바로 이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존재구나. 참으로 위대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이 개념이 그때 에노스, 셋의 시대 때 시작된 것이죠. 또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은 인류를 대하신다라는 것, 그것들을 확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셋의 고통이 그들의 엄청난 탕자도 그랬고요. 엄청난 아픔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바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통이 있습니까? 이거 축복을 여기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언제나 결핍입니다. 근데 그 결핍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가인의 태도를 취하느냐, 아니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에노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지금의 고통, 지금의 어떤 아픔,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 시간이 셋과 같이 오히려 축복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에노스입니다.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시작된 셋의 후손들의 이런 기도의 역사, 예배의 역사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이름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회복된 기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사람들, 그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죠. 근데 이제 그 기도의 역사는 어떤 걸로 마무리되어야 되냐면 그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는 통로가 시작되었다라면 그렇게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처음 아담이 창조했던, 아담은 통치하는 존재, 통치하는 언어를 사용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을, 진정한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있었죠. 우리 고통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에노스가 815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이런 결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행위를 얻어지는 결과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 밑에 깔려있는 깨달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작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버린 인간이 결핍된 인간일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또 그런 회복의 시작이 열렸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어떠한 결심과 열심에도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엄청난 반복과 기도의 응답이 있었죠.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죠. 용서가 있었죠. 그러나 또다시 타락한 인간은 어떤 결단과 지난주에 우리 인카운트 했다고 해도 또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의 반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영원한 결핍으로부터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들의 삶 안에 성령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기로 작정하셨다? 왜요? 그 모습이 바로 인류의 첫 아담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통치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 그래서 그 첫 아담의 완전한 아담의 형상의 모습, 통치하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외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살기로 작정하셨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길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원대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아담, 첫 번째 우리 도입부에서 시작했죠? 통치의 언어만 있었던 그 아담. 깊은 교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연결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밑에 구절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을 보면서 저는 통치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존재로, 아담의 언어 가운데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떠한 모습이 되길 원하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통치의 언어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그곳을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하셨어요. 이 원대한 궤적이 있는데, 그 아담의 완전한 통치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진정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구절들 보면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자, 자신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진 자가 기도하면 자신의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기도가 내가 채워지는 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첫 아담에게 드러나는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의 교제,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흘러넘치는 자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말, 우리가 친구들 간에, 가족 안에, 직장 안에 그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나의 모든 결정, 나의 언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다름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가 통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통치자, 섬기는 자가 다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내가 너희 안에 머물고 그러면 너희들 뭐든지 구해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정욕을 위해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일 수 있고 그것들이 다 채워졌을 때 내 말은 진정으로 통치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짧게 나눴는데 정말 우리가 에노스 같은 인생 매 순간 느껴지는 그 에노스 결핍된 존재를 느끼죠. 그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에노스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고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 그 일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에노스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 아담 안에 있었던 놀라운 그 통치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의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결핍만을 채우고 얻어내려는 수단으로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런데 기도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지는 그 신비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의 최종 목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바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